할렐루야. 방 안에서 부흥회가 일어났네요. 부흥 집회하고 있네요, 지금.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사사기 6장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온니엘이었죠? 온니엘 사사로 세울 때는 메소포타미아에 대해서 그 8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다가 온니엘 때문에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에훗이죠. 두 번째. 모압에게서 18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80년 동안 평안해졌다. 그리고 이제 삼갈은 한 주밖에 안 나와요. 오늘 그 기드온은 대사사는 분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갈 같은 경우는 한 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대사사는 분량이 그냥 엄청 많아요. 그래서 대사사라고 구분을 한대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드보라가 이제 그 4장, 5장, 2장을 거쳐서 드보라와 이제 그 바락에 의해서 구원받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어요? 5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온수들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솟아남같이 하소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평안했는데 이제 또 오늘 기드온을 세우신 그 배경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40년이 지난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사람인데 농사짓는 농부였어요. 그냥 농부. 과수원과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부였는데 어디서 부름을 받았느냐?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막 겸손한 자,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다, 작은 자라고 소개를 하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안타까운 사사기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지자를 세워서 다시금 구원을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잖아요. 근데 왜 평안만 주면은 이렇게 또 타락을 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그냥 나하고 틀림없어요. 걱정거리가 없고 기도거리가 없으면요 나태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면은 또 죄를 짓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미디안의 손에 팔았다는 거죠. 항상 우리 주님이 팔아버렸다, 넘겨줬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했다, 또 이렇게 또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범죄하면은 꼭 징계를 하세요. 이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용서를 하시더라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강물이 막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했지만 그래도 그 자식들한테도 막 다 그 징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린 거예요.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미디안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부인이 누구였어요? 사라였잖아요.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있을 동안에는 이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서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장가를 가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그두라, 이름이 그두라인데 6명의 자녀를 낳아요. 근데 거기서 아들이 5명이고 딸이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7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 그 노래 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이게 7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두라를 통해서 난 아들 중에 하나가 이 미디안이라는 거죠. 미디안.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미디안한테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말렉은 누구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보면은요, 이어서 보면은요, 아말렉도 나와요. 응?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알잖아요. 에서의 아들 엘르바스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위로 올라가면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인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대적자가 된 거예요. 대적자가.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응? 같은 핏줄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하나님 편의 선자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지. 이렇게 서로. 우리는 아담의 다 후손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대상이다 그 말이죠. 네?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넘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인데요, 얼마나 압제가 심했는지 이 사람들이요, 구덩이를 팔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피신처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힌가. 막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굴 파고 거기에 숨었다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산중에 들어가서 굴 파고 숨는 경우가 있었어요. 토굴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신약의 성도들도 나오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동굴 생활 해가지고, 쿰단 동굴 생활 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지하교회 사람들도, 북한 지하교회 사람들도 북한에서 공사하려고 공사하려고 하는데 그 지하에 땅굴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무너져서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거기가 있어가지고 다 끌어내가지고 막 부르도자 그걸로 밀었다고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숨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쳐들어올 때는요, 미디안 사람이나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하잖아요. 10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은 파종을 하고 3월 달이나 4월 달에 추수를 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추수할 때 들어와가지고 싹 뺏어가고 파종할 때는 그 씨앗까지 다 뺏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막 낙타며 양이며 소 이런 것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다 긁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농사지으면 다 뺏어갔대잖아요. 다 긁어갔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없어요. 생수도 배달도 못하고 길이 다 막혀가지고 라면이고 뭐고 들어갈 자리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전쟁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너 죽고 나 죽고예요. 다 죽어요 지금은. 회가 나 쏴버리면 다 죽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먹을 것도 없이 다 굶주리게 다 해버렸는지 그 적군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쳐들어오면은요, 메뚜기 떼가 땄다 그러잖아요. 메뚜기 떼. 메뚜기 떼는 얼마나 많아요. 그냥 나락을 별을 갖다 다 갉아 먹어버렸잖아요. 우리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하고 났을 때 중공에서 그렇게 메뚜기 떼들이 사람 메뚜기가 그렇게 몰려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해 전술을 쓴다고 해갖고 사람으로 막 전쟁을 했잖아요.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처럼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냥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2번이나 나오죠. 그래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 회개하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부르짖다는 것은요, 소리쳐갖고 애타게 찾았다는 말이에요. 애타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면 항상 살려달라고 하긴 해요. 근데 자기 죄를 회개할 내용은 안 나오더라 이 말이죠. 회개가 첫째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냈다. 그래서 7년 환난을 당하고 이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8절 9절에 나오죠. 8절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졌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10절에서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섬기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 땅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아모리 사람의 신, 가나안 사람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언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풍요의 신 바알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막 이렇게 막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그 신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아. 여러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다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내 목소리를 듣자고. 어제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대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전화할 때도요, 자기 얘기 다 하면 들어주잖아요. 마지막에, 야, 그래,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어. 예수 믿어야요. 그래야 해결돼. 그러면요, 듣기 싫어가지고 막 턱 짜증을 내요. 그러면 정말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안 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서로 말 안 들으면요 기분 나빠요. 우리 하경이도 그래요. 내가 좀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날 싫어해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매번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자기 말을 안 들어. 무시해. 그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건지시려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가나안 땅의 신들은 뭡니까? 바알, 그 다음에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로, 블레셋의 다곤,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한테 가요? 기드온한테 가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기드온한테.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했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마당에서 타작하는 거 봤잖아요. 타작할 때는 막 덕석 같은 거 크게 해놓고 막 그다 넣어놓고 도리깨로 막 이렇게 치잖아요. 멀리 튀지 않게 콩 같은 거 막 타작할 때. 그러니까 장소가 넓어야 되거든요. 근데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멍을 파고 틀을 놓고 이렇게 좁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했다는 거죠. 뺏기지 않으려고.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이런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때만 해도
기드온을 볼 때에 좀 겁이 많았다, 겁쟁이다, 담대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자, 그런데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사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현장에서 막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 제자들을 부를 때도 현장에서 일하는 데서 불렀잖아요. 어부들을 부르시고 막 세리도 막 부르시는데 현장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막 나를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사자가 와가지고, 자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그러는 거예요, 이 겁쟁이한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기드온이.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의 사자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모든 기적은 어디 가고,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팔았습니까?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섬기는 자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신다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어제 우리 신학생도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닌대요. 근데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잘 따라서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다니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러면서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법정에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를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막 우리 그러잖아요. 체면 좀 세워주세요,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응?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에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그들도 나를 따라서 예수 믿을 텐데 이게 뭐예요, 주님? 그 지금 기도원의 심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서요. 애굽에서 건져냈다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를 미디안에다가 팔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현실을 보세요. 이런 심정이라는 거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구원하라. 네가 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 나를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나를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구원해. 네가 좀 구원해. 네가 그 사람 구원해. 그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를 맡기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 그 사람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 영혼을 네가 가서 구원해라. 그러니까 또 기도원이 뭐래? 내가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합니까?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말도 듣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막 사랑으로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그냥 다 해줘도 그렇게 강팍하게 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이러잖아요. 주님이 하세요. 근데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하고 전쟁이 붙어서 싸우게 될 때에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대상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에요. 그들과 싸울 때에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강한 영권이 있어야 돼. 영권이. 강한 영권이 있어야 그들을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교회에 못 나옵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니까 가지마. 너는 제사나 지내. 이러고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게에서 떠나갈지어다 막 날마다 선포를 해야 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막 말했죠. 아까 싸가지 없는 귀신아 누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 명령을. 나는 능력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들을 자꾸 교회를 다 못 나가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죠. 하나님 앞에 3번 표징을 구해요. 3번씩이나. 참 당돌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당돌하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한테 말하죠.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고기와 이제 무교병을 기드온이 준비를 해가지고 바위 위에다 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을 거기다 바위에다 붓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이 나와서 그걸 태웠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 이거죠. 내가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표징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죠. 아주 유명한 표징. 양틀과 이슬. 양틀에게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양틀 바깥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 표징을 다 보여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세리들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는 사람들, 어부들. 그 지금도 바닷가 사람들 그렇게 막 유식하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불러서 능력을 주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전 세계 모든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의 종으로 다 쓰임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약하고 말 한마디도 진짜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는 너나 잘 살아 막 이러잖아요. 응? 너나 잘 살아 예수 믿고 난 돈 많아. 어떤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랬어요. 옛날에 자기는 막 옛날에 저기 바닷가에 살면서 외국에 밀수도 막 해가지고 그냥 돈을 맨날 이렇게 샜대요. 근데 그 동생이 가난하니까 서울에 가서 식무살이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집주인 예수를 믿었나 봐. 갖고 그 동생이 와갖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가난한 것이 복음을 전하니까 야 나는 돈도 이렇게 많아. 너나 잘 믿어. 그러면서 나는 돈이 좋다고 돈다발을 내서 막 샜대. 동생 보람. 근데 나중에는 그 언니가 더 크게 쓰임받잖아요. 엄청나게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보배를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연약하고 연약한 자 중에서 불러서 세우신 거죠.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기드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겁쟁이 기드온한테 벌벌 떨 일이잖아요 지금.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신과 그 신상을 막 찍어버리고 불로 태우고 하라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요 10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밤에,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가가지고 그 일을 다 했어요. 자 27절 볼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밤에 가가지고 아니 아버지의 그냥 바알 신상을 다 부시고 불러 지지고 막 태우고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그 나무로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를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했는데 그런 아주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제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그 점쟁이 집에 점치는 그것을 다 끌어내고 태우고 부수고 하라고 하는 명령이나 똑같아요. 그 어떤 목사님은 점쟁이만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만. 근데 그 목사님은 점쟁이들 전도해가지고 그 점쟁이들은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개종을 해도 그걸 무서워서 치우지를 못하는 거야.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갖고 그냥 트럭을 갖고 가서 다 치우고 갖다 불태우고 막 다 하더라고. 정리정돈을 싸게 해주시더라고. 또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지금 180도 달라졌어요. 그쵸? 180도 달라져가지고 그 그냥 아세라 목상을 쪼개가지고 그 나무를 태워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 숨어서 밤에. 낮에는 못하고 맞아 죽거든요. 낮에 하면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31절 한번 볼까요? 자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요아스는 기드온 아버지거든요.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네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죽을 상황에 처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31절에 뭐라고 하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야 바알이 정말 신이면 자기를 그렇게 부셨는데 가만 놔두겠냐? 바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 사람하고 싸울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손댈 것도 없다. 바알 자신이 할 것이다. 바알이 신인데 가만 놔두겠어? 그 말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지혜롭게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는데 바알과 싸웠다 해서 여룻바알이라 불렀다. 이렇게 지금 별명을 붙인 거죠. 이 우상들은 자 시편 135편 15절 18절에 보면은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점쟁이 집 가서 그 우상을 다 파헤쳐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쫄아서 못하는 거죠. 말도 못하는 그 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나를 때리지도 못하는데 그걸 무서워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라고요. 3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아니 그 행함을 보고 나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이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영은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모략과 재능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총명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성령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힘있게 임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성령이 힘있게 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가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신대요.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은 많이 타락하고 많이 음란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패역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민족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한테도 막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제일 좋아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아니 석유도 안 나오고 아무런 자원도 안 나오는데 머리 하나로 먹고 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믹스 커피요. 우리 커피 안 나왔잖아요. 다 외국에서 수입해 왔잖아요 커피를. 세상에 그렇게 믹스를 잘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 텔레비 보니까 히말라야산 매점에서도 그거 판다니까요. 믹스 커피를 얼마나 반가운지. 이 좋은 커피를 먹어야지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을요 세계 모든 민족을 지금 높이신 거예요. 이렇게 높이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냥 문화적으로도 대한민국 뭐 연속국이네 뭐 그 노래자랑이네 뭐네 그냥 아이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요 너무 그냥 기상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어디가 붙어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이렇게 드리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너무너무 정말 축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우리나라 순교자들도 많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고 정말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성애 반대도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동성애 그렇게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데모하는. 저 국회 앞에서 막 큰 교회 온누리교회 목사님들 막 팻말 들고 하루 종일 서서 있고 막 그랬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서가지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거 보다가 아이고 저 교회 목사님 성도들이 몇 명인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거 한다고 하면 나가야 돼요. 팻말 들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거기다 신청하면은 팻말도 막 만들어준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시내에서 다 하라고. 그런 거 데모한다. 막 그런 거 뉴스가 뜨면은 막 나가야겠어. 나가서 하나님 보라고 막 하나님 저 이거 하고 들고 있어요. 동성애 반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나. 동성애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성애는 나쁘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말 반박하는 거 창조 질서를 깨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찬성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그것도 나라가 망하는 짓이에요. 동성애는 인구 높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기도하는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요엘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말세에 또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충만한 삶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지. 응? 충만했을 때 주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팡 올라가죠.
내가 막 잠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쩌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막 예수 믿을 때는 막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요? 얼마나 울었어요. 그때 생각한 게 또 눈물 나려 그러네. 정말 그래서 옛날에는 구름만 떠도 막 우리 주님 오늘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막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재림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1992년에 그냥 담임 선교회 때문에 그냥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막 부도 한번 내고 나니까 그 뒤부터 그냥 재림 설교를 그냥 많이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단의 계략이죠. 그게 지금도 재림 설교 많이 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의 영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기도원처럼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원을 통하여서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강한 연권과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